기도의 탑을 매일매일 쌓고 있는 특별한 교회 장희동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일이 성도님들과 또 저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화요일과 금요일 또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창조론, 천연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시간에는요, 그들은 항상 어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께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부조와 선지자에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묘사했을 처음 아담과 하와를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화요일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 태양이 빛과 에너지의 원천이 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게 준비하셨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 그 꽃이 왜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요, 저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천연계가 어떤 마음인지를 또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주께서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여기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 완전한 천연계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그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별, 새, 꽃, 돌, 곤충들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완벽한 조건을 유지하고 이어가고 있는지를 어제 저희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새, 꽃, 그리고 돌, 그리고 곤충까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조건을 유지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개체마다, 각 종류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선물들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특별한 선물을 받은 곤충들, 그리고 꽃, 새, 돌들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거나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유는요,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축복도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교육에 있는 부분들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노란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천연계의 사물과 생활상의 일과를 지배하는 법칙에 의하여 우리도 지배되어야 하며, 또 이 법칙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순종할 때에만 참된 행복과 성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라. 여기 자연을
천연계를 지배하는 법칙, 그건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명들을 우리 눈에서 볼 때입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법칙, 지워지지 않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노래할 때요, 상황에 따라서 노래합니다. 기분이 좋거나 또 노래가 필요되게 되어질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당연히 잊어버리죠. 바쁠 때도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 무수히 바쁜 그 여름에도 노래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새에게 노래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노래를 주셨는데 그 노래가 우리들에게 위안이 되기 때문에요. 아닌가요? 그러시죠? 이걸 저희들은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천연계에서 말하는 법칙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들을 지키는 천연계의 모든 개체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100% 순종합니다. 이유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일들을 이해한 다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배려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축복이 100% 있게 된다라는 걸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연계수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 어제 우리가 함께 느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무리의 사명과 창조론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창조론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에서 함께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세상의 역사를 대쟁투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쟁투의 역사를 비교한다면 이렇게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단과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 두 번의 싸움입니다. 사단과 예수님의 쟁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사단과 예수님의 그 대쟁투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악이 다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대쟁투를요, 이렇게 네 번의 싸움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번의 싸움 중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요 네 번째 싸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남은 자손이 우리고, 그리고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서문에서는요, 마지막 싸우는 이 사단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각 시대에 걸쳐 투쟁하는 동안에 얻은 악마적인 숙련과 교활과 그동안에 닦은 모든 잔악성이 최후의 투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사단의 그 대쟁투의 초점이 어디래요? 최후의 네 번째 싸움이요. 맞죠? 그 최후의 네 번째 싸움을 위해서 사단은 그때까지 경험을 통하여서 쌓았던 모든 지식, 방법,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대적한다. 네 번째 싸움은 대상에게. 그 네 번째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죠. 남은 무리요. 우리입니다. 그렇게 긴장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싸우는 사탄, 그 사탄과 싸워야 하는 우리,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 있나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거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요. 마지막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될 무기, 그게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맞죠? 네. 그럼 그 세 천사의 기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분해해서 그 안에 어떤 소중한 기별이 담겨져 있는지를 말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회개의 기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조사심판의 기별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안식일의 기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회복의 기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진화론을 막는 기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회개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조사심판, 안식일 기별, 그리고 율법. 안 들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한 번 더요? 다 아시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의 기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별과 동등선 위에 있는 진화론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진화론을요,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속에 담아 놨다고 표현하는데, 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속에 진화론을 담아 놓은 이유는, 진화론을 담은 것이 아니라 진화론과 대적해야만 하는 창조론, 담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론이 안식일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고 율법, 조사심판과 비슷하게 여겨져야 된다. 누구에게요? 남은 무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창조론은 어느쯤의 위치이고 얼마만큼의 지식이십니까?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힘,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지적 능력을 창조론에서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조사심판만큼요? 안식일의 기별만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큼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진화론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연구한 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지식사유의 대변혁 가운데 종의 기원이 출판된 1859년 이후 서구 세계의 지식인들의 세계관은 불가피하게 1859년 이전의 세계관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 다윈에 의해 야기된 지적 혁명은 생물학 영역을 넘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일부까지도 뒤집어 버렸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1859년 이전의 사고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윈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다윈, 그 이전으로 사람이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사상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지요. 우리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 종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이 진화론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생각과 우리들 생활 속에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진화론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누구를 닮았대요? 맞죠? 많이 들으셨죠? 원숭이 닮았다. 믿으시나요? 안 믿죠? 저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네가 원숭이 닮았다. 이게 우리들 이야기다. 잘 안 믿습니다. 맞죠? 이게 우리들 개인 사진이다 믿으시면 이게 우리들 개인 사진입니다. 독사진이다. 안 믿죠?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났다라는 걸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 생각과 사상과 무슨 연결이 될까? 자, 사람들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난자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오게 되지요. 자, 난자로 가는 것 여기 정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정자 한 명과 정자 한 마리와 난자 하나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정자가 몇 마리가 있냐면 보통 3억 마리요. 1억 5천 마리 이상이어야 됩니다. 1억 5천 마리보다 더 많아야지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1억 5천 또는 3억 마리가 한 마리 탄생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탄생한 거예요. 맞죠? 모습으로 태어나기 전부터요. 생명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요, 난자에는요, 정자가 이렇게 수십 마리만 옵니다. 3억 마리 중에서 난자로 온 거는 이렇게 수십 마리밖에 안 되고 그 중에 한 마리가 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쭤볼까요? 50명하고 싸우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5명하고 싸우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늘려볼까요? 1억 5천 대 1로 싸우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3억 대 1로 싸우시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이상하게요. 1억 5천보다 더 적은 정자가 있으면 불임입니다. 1억 5천보다 더 낮아지면 생명이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3억 대 1하고 싸우는 것보다 10대 1로 싸우는 게 훨씬 더 편할 텐데. 그러면 생명이 태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왜 3억 마리가 있는 것이 생명이 탄생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그건요, 정자 만들어지는 집에서 난자까지 가는 길을요, 이 정자 한 마리들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 정자는요, 난자를 향해서 출발하겠죠. 출발하면 이 꼬리가 다 에너지입니다. 그럼 그 꼬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사라질 때까지 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소모되면 이 정자는 죽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정자는요, 앞에 갔던 정자가 만들어 놓은 길을 또 가는 거죠.
그럼 절벽이 되어 있는 곳에서 또다시 뚫어가지고 자기 에너지가 소모될 때까지 길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길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난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자는요, 다른 정자가 다 만들어 놓은 길을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통과하다가 난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모든 정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팀워크를 이루어 한 마리의 정자가 한 마리의 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며 난자 주위에 장벽을 만들어 선택되지 못한 정자의 침입, 생육 등의 세균 등의 침입을 막아준다. 그러니까요, 한 마리의 정자는요, 또 다른 정자의 희생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은요, 생명으로 탄생하기 전부터 희생이라는 것이 바탕으로 되어 가지고 탄생한 겁니다. 원숭이를 닮으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치가 있는, 희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에서요.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요, 얼굴부터 품성, 그것부터가 아니라 본성, 생명의 기운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여받은 거거든요. 그 가치를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요, 단순히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부인하려고 만듭니다. 원숭이이다라는 걸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가 있다라는 걸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우리 모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이 가치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여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인간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가치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희생되셨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옆에 사람 보실래요? 그 가치가 느껴지십니까? 네. 이 가치로 함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할까요? 이제 진화론은 진화론이 주장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진화론 학자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쓴 에덴의 강, 이 사람이요, 지금 현 시대에 살아있는 지식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은 꼭 읽어봐야 된다 라고 대학생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이 에덴의 강이라는 책에다가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천연계를 봤더니 자연은 경쟁하느라고 손톱이 피범벅이 되었다. 그래서 그 자연을 본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 생존을 위해서 경쟁,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경쟁을 통해서 얻어진 모든 결과는 인간들이 다 수용해야만 한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기 위해서.
자연 설계가 하나의 완벽하게 설계된 자비로운 곳이라는 당시의 관념을 뒤집고 생존을 위한 경쟁의 장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누가요? 다윈이요. 다윈이. 자, 이 얘기가 우리들한테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아닌가요? 자, 여쭤볼까요? 이 벌은요, 이게 접시꽃이거든요. 접시꽃에서 죽었어요. 죽은 거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꿀벌은요, 죽을 만큼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꿀벌이 왜 이렇게 죽을 만큼 일을 할까요? 맞나요? 여왕벌을 위해서? 아니면 아기벌을 위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양봉업자를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어떻게요? 그러면 그거 잠깐 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꿀벌이 열이 나고 허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만 쉬자. 그리고 몸이 괜찮아지면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꿀벌이 통해가지고 만드는 건 수분입니다. 그 수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열매이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먹어야 되는 건 인간입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의 60%, 그건 곤충이 이렇게 수분되어진 결과물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많게는 어떤 학자들은 40%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많게는 80%까지 얘기합니다. 그 일을 꿀벌이 합니다. 수분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게 때입니다. 때. 기간을 놓치면요, 시간을 놓치면요, 열매의 양이 줄어들고요, 열매의 맛도 줄어듭니다. 맞죠? 그거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곤충이 없어가지고요, 사람이 과일을 수분시켜 주면요, 이상하게요, 맛이 떨어지고요, 양도 줄어든대요. 그것 곤충이 해야만 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생물을 위해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이 곤충은 희생합니다. 이게 창조론 입장에서 이 곤충, 이 벌을 보는 겁니다. 여왕벌을 위해서, 아기벌을 위해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무당벌레는 왜 예쁠까요? 이 빨간 색깔 사람이 보면 우와 하죠. 아닌가요? 예쁘죠? 그러면 얘는 사람 눈에 띄면 여러분들은 얘를 보호해 주십니까? 잡으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하기보다는 호기심의 마음으로 잡거나 만져보려고요. 그러면 얘는요, 살기 위해서는 이 빨강색을 없애야 됩니다. 맞죠? 초록색이 되거나 누런색이 되거나. 그런데 무당벌레, 실성 무당벌레가 빨간색이 아닌 놈들은 없습니다. 꽃은 왜 예쁠까요? 꽃은요, 아름다우면 네,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날 말씀드렸죠. 아름다우면 목이 잘리죠. 여러분들 졸업식 날 사랑하는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로
못생긴 꽃 전달하고 싶으세요? 예쁜 놈이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생존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만 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이 꽃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런데 꽃은 아름다움이 떨어지는, 색깔이 변질되는 꽃이 없어요. 아름다움을 보는 인간, 아름다움 때문에 행복한 인간, 교육받지 않아도 꽃을 보면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인간들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 이 꽃들에게는 유지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은 제게 굉장히 의문스러우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 그 창조물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행복하도록. 그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거리셨습니다. 여쭤볼까요? 원숭이한테 꽃을 주면 바나나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 아무리 똑똑한 개도 꽃을 찾아가지고 그 옆에서 하루 종일 우와 감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해요.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은요, 먹는 게 없어라도 꽃 하나 선물 주면 감동받아서요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요 절대 원숭이가 있거나 동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려함, 그걸로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계를 보는 진화론은요, 이 모든 게 자기들의 생존과 그 안에서 있는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부터 왔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너희가 정령 죽게 되리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일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한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법칙입니다. 맞죠? 그런데요, 사단은요, 인간에게 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네 혼자 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따먹죠. 하와가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시작하게 된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요. 사단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 이유를요,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자기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자기가 된 거죠. 자기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존재.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는 루스벨에서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그대로 하와를 유혹한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 너 혼자 살 수 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로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노아 홍수 때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3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지막 때가 어느 시대 때하고 똑같다고 그러나요? 네?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악이 가득 찰 때의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어떠한 모습인지를 상세하게 나열하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조화 선지자는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의 모습 중에서 예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계는 아름다웠다. 그런데요, 빨간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윗부분도 한번 볼게요.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게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그들은 금, 은, 보석과 상품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들의 가옥을 가장 공평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과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모든 생활들이 악했다는 걸 상세하게 나열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걸 아우르는 말 한마디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잃어버렸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들을 서술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말입니다. 이 말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때의 죄악들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뭐라고요? 뭐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이요, 사사기에는 2번 언급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사사기의 시대 때를 다 통틀은 한마디로 문장을 줄였더니 그 말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소견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눈이에요, 눈. 손이요, 소견이 의견이 아닙니다. 눈에 보는 대로.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에 보는 대로 행했다고요. 하와로 넘어가 볼까요? 하와가요, 사단이 준 선악과를 볼 때 사단이 뭐라고 말했냐면,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더니 하와가요, 그걸 보았더니 이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눈에 본 대로 행했어요. 하와가요. 하나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없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고요. 이게 죄입니다. 여기 다니엘 8장에는요, 열왕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예언되어 있는 열왕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등장하는 열왕들을요, 뭐라고 묘사했냐면 다 스스로 강대하더라. 스스로 심히 강하여져서 스스로 큰 체하고. 여기 하나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고 싸우는 밖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신약시대 때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이 로마서 1장 28절을요, 쉬운 성경과 현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볼까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왕따가 되죠. 기업에서도요, 사람들의 친구 관계에서도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럼요, 한 가지만 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초딩으로 사는 길.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우리 가족이 나에게 대해서 나의 가장 큰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가외. 평균 3.13개. 하루 평균 2시간 37분. 가외 5시간 초과생이 38.6%. 이유 없이 아플 때가 많다. 열 명 중 7명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은 이유? 학원에서 이미 배운 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한 번은 수업 중에 아이들이 갸우뚱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세요? 그냥 공식만 알려주세요 하더군요.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하루에 부모와 이야기하는 시간 30분 30%. 친구들과 노는 시간 거의 없다 30%. 가출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 53%. 자살 욕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은요, 방금 보셨던 그 영상을 제가 끝까지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초등학생 6학년이 자살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자살했냐면 공부를 3등을 했대요. 2등을 하다가 3등을 했대요.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나도 물고기처럼 날고 싶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원칙들을 교육제도에 투입시키기 위하여 가장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리하여 그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다. 경쟁이요. 그 경쟁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요. 사탄이 경쟁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그 경쟁을 집어넣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든대요. 그 경쟁이 교육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다 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많이 읽으세요? 옆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10장을 더 읽었어요. 그러면 나도 오늘 성경을 적어도 11장은 읽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세요?
옆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와, 우리도 저 정도 교회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차를 몰고 가요. 나는 걷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편하지.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나는 옷을 입어요. 이 옷이 나한테 적당할까? 나한테 예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않으세요? 얼굴을 치장하는 게요, 하나님께 기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도요, 저도요, 우리 모두는 사단이 만들어준 경쟁의 터전 위에서 생명을 시작했고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쟁이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연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결되는 거요, 그거 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될 때요.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종이라 그래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성경절의 핵심은요, 요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가 핵심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요, 책임이에요. 내가 너를 종이라고 불렀다 그런 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그 말은요, 그대로요, 잊혀지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내 얼굴에서, 내 기억에서, 내 심장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이게요, 이게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이죠. 맞죠?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눈에 봐도 욕하는데요, 뒤돌아서면 저놈이 밥을 먹었나? 맞죠? 읽겠습니다. 나의 삶을 먹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왜 예수님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하냐면 이게 육체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혈연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예수님과 우리는 혈연 관계예요. 아무리 끊어내려고도 끊어낼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데 나는요, 하나님은 나한테 너 절대 잊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나는요, 가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하고 끝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물어보질 않습니다. 하나님한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까요? 의심하죠. 나한테 지금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나한테 지금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지금 나한테 못하는 게 많은데 내가 잘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혈연 관계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나는 의심하죠.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요. 사단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끌어냅니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창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믿는다. 나도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 나도 그분과 함께한다. 이것 누가 말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제가 찾는데요.
진화론이 시작된 해가 1859년요. 1831년에요. 이 다윈이요. 진화론을 시작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1831년 무슨 일이 시작된지 아시죠? 재림운동의 시작, 윌리엄 밀러가 그때 시작했거든요. 1859년 종의 기원을 선포합니다. 책을 출판해요. 그런데요, 다윈의 이야기를 보면요, 종의 기원을 오래도록 출판하기 위하여 준비했다가 아니에요. 그런 연구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요, 자기한테 무슨 자기가 쓴 논문이라고 하나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연구한 내용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이 나게 준비해가지고 책을 출판했다. 그게 종의 기원이에요. 그런데요, 1859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교단의 시작이요. 1859년에 우리 교단이 시작됩니다. 이게 헌금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1861년 우리 교회가 조직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1861년에 조직됐을까요? 그건 저는 믿는 게요, 종의 기원을, 진화론을 온몸으로 반박하여서 막아서야 될 기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돌아보세요. 경쟁이 주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경쟁이 다스리지 않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누가 드러내야 될까요? 누가? 우리가요.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렇게 아름답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게 가장 큰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런 모습이다. 우리가 보여줘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무리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다 믿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 이제 장인은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